있다. 어떤 실패들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실패를 했고 베드로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구절이 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인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1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10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죄가 여전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매 고난주간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기억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었던 다윗 왕도 실패한 적이 있고 어마어마한 실패.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가장 최고 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오늘 본문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뭐에 실패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어.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다가 그들을 멸망하실까 봐, 멸망시키실까 봐 염려하셔서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계속 참아야 돼. 계속 참아야 돼.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랑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언약은 약속은 깨트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2가지 약속.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같이 가실 수 없지만 사자를 먼저 보내서 당신의 사자, 메신저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을 마주치고 전쟁할 텐데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 승리의 약속. 또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3절에 나오는데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뭐가 부족하지 않은 풍요로움.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약속하셨어요? 2가지. 하나는 승리, 또 하나는 풍요로움. 근데 사실 이 2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해.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하기를 원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 YMCA에서 축구 경기하면 아유 우리 애가 골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풍요롭기를 원해요. 그 누구도 가난하고 쪼달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늘 건강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해요. 풍요로움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 다들 가지고 계신데 우리 기도 제목들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승리하거나 풍요롭거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받고 기뻐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반응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슬퍼했다고 했어요.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어요? 승리가 문제가 아니고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승리하고 또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가장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진행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원어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보면 in your midst 이렇게 표현해.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서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할 때 우리도 진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멈추실 때 우리도 멈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와 이제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만큼 실패한 인생이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인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인생, 완전히 끝난 인생,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다시 하나님 함께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이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교훈을 배우려고 그래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단장품을 제거해야 했어요. 단장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미 달고 있었던 장신구 떼어내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주렁주렁 지금 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지 다시 결정해서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장신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장신구를 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달고 있는 장신구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 그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해서 받은 것 가운데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금과 은 여러 가지 보석이 있었는데 생전 이런 것들 없다가 그냥 막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막 치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신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태양, 달, 우상을 새긴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집트 살 때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장신구를 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 막 춤추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여기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이런 장신구를 준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장신구를 달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신구를 단다고 고귀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장신구가 없어도 고품격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삶을 그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겉에 장신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겉에 장신구를 달아서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장신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걸 달아야 멋지게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물질일 수가 있죠. 가장 큰 게 아마 물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학위, 또 어떤 분들은 외모, 어떤 분들은 뭐 건강, 이런 세상적인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장신구로 아무리 내가 많이 달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자랑하고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전에 저랑 같이 함께 일하던 전도사님 가운데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분이 계셨어요. 야, 저분 정말 참 뛰어나다.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역도 너무너무 잘하고 학교에서 신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거기다 인격도 훌륭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따르고.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이게 뭐냐면 그분이 그 마스터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에게 와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고민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으면 혹시 이 학위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전 답변 모르죠. 제가 정답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뭐 그거 크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문제로 이 전도사님이 실제로 정말 많이 고민하더니 결국은 그냥 마스터 학위만 받고 박사과정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한국 들어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던 전도사님인데 풀타임으로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우리는 뭘 갖게 되면 이걸 자꾸 장신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나를 멋지게 보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 전도사님이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이신가요? 나는 늘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조건적인가요? 네, 조건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신구를 떼어내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신구에게 달고 있으면서 이 장신구를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내 자랑처럼 달고 다니던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떼어낼 수 있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하나님을 향하는 적극적인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세요. 모세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죄 때문에.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니까. 한 가지 꾀를 내요. 이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 7절입니다. 7절. 자, 셀폰 한 분이 울리시면 자, 내 건 꺼져 있나 보셔야 돼요. 내 건 꺼져 있나 보시고 지금 다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를 진 밖에 설치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진 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진 안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멸망하지 않도록 같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함께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진 바깥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성막을 회막이라 불렀어요. 근데 아직 지금 성막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죠. 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임시 회막을 설치했어요. 임시 회막.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회막에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실제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찾는 열정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럼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남보다 특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예전에 한번 나눴던 간증인데 제가 신학교 때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던 그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은사. 그러니까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그렇게 사모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은사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면 이 전도사님이 가난했거든요. 그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 둘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겨우겨우 공부를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은사자를 만나기 위해 그 집회에 참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안수받기 위해서, 그 은사 받기 위해서 그냥 뭐 지갑에 있는 거 헌금하라고 그러면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헌금까지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열정 있죠. 그죠? 은사 받고자 하는 열정.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뭐를 받기는 받더라고요. 뭘 받긴 받는데 이게 잘못된 걸 받았어요. 그래 지금은 2단이 돼버렸어요. 2단. 네. 저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신학교 때 그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을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본문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그 은혜스러운 본문들, 익숙한 본문들 그런 본문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목사님들은 늘 비슷한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본문을 주시든 그냥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열정을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열정이 생겨요. 어떤 열정. 뭘 얻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열정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이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열정인가? 저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전도사님 은사를 사모했던 전도사님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른 무엇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동안 내가 다른 것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열정은 없지 않았는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와 또는 큰 실패를 할 수 있겠죠? 비록 그런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8절부터 나오는데 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그래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걸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막은 누구나 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는 직접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게 또다시 반복됩니다. 10절에 보면 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자기 장막문에 서서 나아가지 않고 회막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반면에 친구처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장막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장막을 벗어나서 회막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한글 번역은 똑같이 번역했는데 장막, 그다음에 회막, 히브리어는 사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오헬, 텐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텐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장막에 그냥 머무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 장막으로 나아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나 다 회막에 나아가며, 지금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면, 열망하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친구처럼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앙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열망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그냥 멀찍이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배를 드려도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성전에 와서 같이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제는 참 이상하게 저녁 먹고 이제 성전에 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냥 내가 졸리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잠이 들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좀 누워서 자고 싶다 이런 마음 정말 굴뚝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 앉아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비록 조는 시간이 많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졸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 바운더리 넘어가기에 피곤해, 지쳐 있어. 또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너무 바빠. 지금 내 울타리 안에서 일하기에 너무 바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내 몸이 허락하지 않아. 또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물질을 섬기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뭐든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바운더리, 내가 이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쳐놓은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하나님 그 열정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경만 하는 신앙이 돼요. 우리가 왜 바운더리를 넘어오지 못하는가? 아직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 예배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풍요로움을 누려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헛될 뿐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열정, 그걸 저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말씀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장신구를 달고 다니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의지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장신구를 구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는지요. 이 땅에서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또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달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 떼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달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떼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장신구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장신구를 떼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정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장신구를 단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달고 있는 장신구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아는 것임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깨달으며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물질과 모든 지위와 모든 학위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모든 아버지 건강과 외모와 모든 잘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장신구처럼 더덕지 하나님 그 아버지 달고 있었던 것들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회개하오니 이런 것들을 떼어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어도 왜 실패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실패하는 인생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실패한 인생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만 아버지 소원하고 열망하고 열정을 갖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뜻미 지나가고 아버지 메마르고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한 이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열심히 장신구를 모아서 내가 열심히 달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서 또 다른 장신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에게 달면 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스트러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길을 어리석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미 덕지덕지 달고 있었던 하나님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하나님 장신구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떼어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입는 아버지 성령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다른 것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하고 풍요로움을 누려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어놓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더라도 내 하나님 장막 안에서만 예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앙모하며 그 열정을 회복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